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국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이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더니 예 곧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버지가 세례명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제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골의 아들 하나를 어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2023년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제 지난주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이 정해지지 않네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 쓰레기들이 되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 봉지에 담아져 있는 쓰레기도 있고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막 이렇게 쓰레기가 막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그걸 이렇게 청소하다가 꿈을 깼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청소를 안 했나 보다.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그리고 아내랑 돌아와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주명교회에 이 꿈과 연결돼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눴고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느헤미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재건한 사람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게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찬 다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시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돌아가게 됐죠. 더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착하고 이렇게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일부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어요? 바빌론에게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하죠. 예, 쉽지 않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이렇게 정착하며 사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그리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무너졌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졌냐 하면 느헤미야에게까지 들려졌어요.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신뢰를 받고 높은 직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죠. 자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문이 불타고 자기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왕에게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아주 그가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그곳에서 하게 돼요.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일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가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우리가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는 거죠. 이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동이 트고 그리고 별이 날 때까지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52일 동안 이 성벽을 짓고 완성하게 됐어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밤이 올 때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들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2일 만에 이 중요한 사역이 완성이 됐어요. 놀랍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할 일은 다 끝이 난 걸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 여러분, 성벽이 있어야지 이방인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가 이 사역까지 감당하게 돼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돼도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감당했던 사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성문과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고 불타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고난당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셨어요. 늦은 비,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내리셔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새끼를 잘 낳게 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대적들과 강한 대적들과 싸워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어요. 구약시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가뭄이 들게 하시고 전염병이 들게 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어김없이.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성벽, 예루살렘 그 귀한 성벽까지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대인들에게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있게 한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문제,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에스라,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 8장을 보면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에스라가 그 말씀을 율법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해석한 말을 들은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너무 힘들고 막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들고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혼자 기도할 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깨달아졌을 때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너무나 크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온 백성이 율법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 다 울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꿰진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달 초막절이 있었는데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초막절을 단 한 번도 여호수아 이후에 초막절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 초막절을 주신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진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초막절로 지킨 적이 지금까지 없었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신 그 모습대로 초막절을 지켰더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9장을 계속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고 임봉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굳게 지키겠다고 언약하고 임봉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딸을 이 땅의 백성들과 결혼시키지는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성전에 하나님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들, 이 예물들을 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11조와 예물들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게 어디에 쓰이게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11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들은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삶을 드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드리고 첫 곡식을 드리고 제사 드린 것, 그런 거제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태까지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11조를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거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예물 드리고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가슴을 쳐요. 신약에도 그렇고 가슴을 치면 어찌할꼬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찔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내가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우리의 삶에 고민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맨날 세상 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니까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삶의 변화는 성벽을 건축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됐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정확하게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겉으로 표면적인 그런 문제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작년에도 참 많았죠,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 보세요. 셀 수도 없겠죠. 너무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올해라고 안 만나겠어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는 마세요. 항상 내 삶에는 문제가 많을 거야.
끊이지 않을 거야. 산 넘어 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속 편해요. 분명히 우리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그 보여지는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문제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만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우연히 발생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구나.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깨달을 때까지. 내 삶이 변화해야 될 그 변화될 과정을 우리가 계속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주세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성벽은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안 드려서 무너졌나 보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 예배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성벽이 표면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성벽이 건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의 회복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라?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랑 화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예물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형제와 불화하고 원망 들을 일을 막 하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안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이끌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먼저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 그러면 받을게.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못 드렸어. 예배 드리면 끝. 나 잘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야, 그 정도만 해도 회복된 거야. 성벽 지었으면 됐지. 그거면 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은 재건됐어요. 근데 성벽 복원식은 언제 하냐면 느헤미야 12장에 해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의 회복이 있었어요. 완공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다시 재건되고, 그 다음에 성벽을 복원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온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문제들, 계속 습관처럼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진짜 문제가 있잖아요. 그 진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십니다. 그거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자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빨리 해결돼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돼요.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됐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정말 자꾸만 경험하면서, 내 삶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해결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4절이랑 우리가 4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3절이랑 4절은 사실 되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3절까지는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고, 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온 다음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차이지만 되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느헤미야가 부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의 부재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세웠던 느헤미야가 사라졌을 때 말씀의 부재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의 부재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버려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크게. 말씀이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임봉까지 하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다 깨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둔 그 사건만 저희가 읽은 거예요. 제사장 성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큰 방이 있었는데, 이 방을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할 때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도비아는 이 큰 방에다 자기의 물건들을 다 보관했어요. 이방인인 사람이 이 성전에 지 마음대로 드나들게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소자물과 유향과 그릇들과 이런 성물들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섬기는, 그리고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그 11조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거제물을 보관하는 그 큰 방을 이방인 도비아에게 내어줬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성전이 버려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악한 일을 알고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밖으로 내어 던져요.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 방에 들여놓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큰 방은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이것만 보관하는 방이 아니었어요. 뭘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받을 그 11조와 거제물, 곡식, 새포도주, 기름을 보관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들여놓으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걸 들여놓으라는 말이 없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절기와 제물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르게 예배 생활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몫이, 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섬기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몫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데 사례비를 안 줘. 계속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사례비를 안 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저 혼자 사역을 해요. 투잡을 떼야 돼요. 막 밤에는 막 운전하고 맥도날드에서 막 알바하고 그러면서 누구야, 바울처럼 천막도 지으면서 막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전 그렇게 못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책임져야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레위인들도 그랬어요. 밭으로 나가서 일했어요. 10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생존을 위해서. 그냥 더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못하면 죽으니까, 내가 밭에서 일이라도 안 하면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밭으로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 누가 섬겨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방치되는 거야. 성전이 버려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부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뭐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예배 생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두 번째로 나만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뭐가 부재하니까? 말씀이 부재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15절에서 22절까지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여러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서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거든요. 안식일은 조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내가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라고 조금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어요? 안식년을 지켰어요. 안식년.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려면 그 안식하는 해에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곡식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어서 따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안식년을 지키는 거는 올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전에 3년치를 주셨어요, 최소. 그걸 믿지 않으면 안식년을 못 지킨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아, 못 지켜요, 여러분. 내 삶을 맡길 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재하니까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는 그 어리석은 삶을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니까 그들이 다시금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방 언어는 절반쯤 하는데 유대 말은 하나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더라. 이거 보고 느헤미야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들의 머리채를 뜯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혼합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너무 하나님 앞엔 가증한 거예요. 뱉어내고 싶은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성전 가운데 두루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곳에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들이 세상에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담아놓고 살고 있다면 이런 게 뭐예요? 가증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재할 때 이게 자꾸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거룩한 것도 받아들이고 속된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구별됨이 없더라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부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유대인들은 결국 성전을 내버려 두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 도장까지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지만 어느샌가 금방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누구의 삶에도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가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막 보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아가고 결정하고 이렇게 정말 예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을 탁 돌아보는데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던 내 삶이 자꾸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게 되고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막 결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 있고 신앙의 삶이 막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누가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선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거기서 지금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자로 나와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3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자꾸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삶을 내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 개혁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무너졌던 그 삶을, 말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헤미야가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때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관을 다 내던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될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너무 잘 보여서 그것을 내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우상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나를 위해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잘. 죄가 죄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만나봤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안 보여요. 그 안에 더럽고 그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 안 되는 마음들을 막 품고 살아가고 그게 막 입술로 삶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것, 성물들을, 있어야 할 것들을, 있어야 할 삶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내 힘으로 살려는, 내 능력과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제쳐놓고 세상 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무리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여러분,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계속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구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내 삶은 엉망진창이면 여러분 될까요? 말로만 성령을 구하면, 말로만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맨날 야식 먹고 막 그냥 막 고기 2근씩 먹고 막 탄수화물, 라면 막 이렇게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막.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의 삶을, 말씀을 붙드는 삶을, 기도의 삶을,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삶을, 낮아지는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이 늘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 그건 뭐냐면 자꾸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취한다는 게 뭐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의 것들에 자꾸 다스림을 받아요. 가장 먼저 뭐에 다스림을 받아요? 돈. 물질에 대한 이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요. 사람에게 다스림 받고 인기 얻고 싶고 저 사람에게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자꾸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거에 취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삼지 말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꿈들을 이뤄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뭐뭐답게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첫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어쩜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지, 어쩜 이렇게 하나님 저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보다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어쩌죠, 너무 부끄러워요, 제 말과 행동이 어쩜 이렇게 또 주님을 닮지 않았는지, 어쩜 이렇게 또 내 욕심대로 행했는지 그렇게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허물된 모든 것들을 종에서 사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가리워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버려두고 거룩한 것과 숭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왕되어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 주의 말씀이 늘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올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올해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단순히 보여지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육신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이 바르게 해결되어 온전하게 해결되어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날들 같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고 보이지 않지만 또 경험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위험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게 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늘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교회가 가득하고 세상의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가득함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다움을,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2023년 우리의 삶 역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표피적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주신,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인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육적인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내 죄악과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 단 한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